나쁘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뭐든지 다 망가지고 파괴를 만들어요. 대인관계도 파괴하게 하고 또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무거운 업장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스승을 욕하기도 하고 뭐 그 껍데기는 그냥 제대로 옷을 입고 아주 수행자인 척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무속에도 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업장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또 스님을 데려다가 자기 집 재산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하고 그 스님을 환속시켜가지고 저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만들고 참 그래서 그 절에 굉장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신도들한테도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이제 절에 가끔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녀가 와서 화분을 이렇게 놔두는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화분을 이렇게 겨울이니까 좀 들여놓는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잎사귀들이 완전히 커피색으로 다 변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줬으니까. 근데 커피색으로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되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늙은 호박 쭈글쭈글한 호박을 옆에다 놓고 연불을 열심히 하고 아주 신나게 연불을 하고 산매에 들었다가 뭐 놨다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호박이 싱싱한 아주 쭈글쭈글하던 것이 팽팽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살아나가지고. 이게 반대의 이야기죠. 지금 반대로. 근데 불에 탄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여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어떻게 하룻밤 잠만 자고 갔는데도 식물이 저렇게 타격을 받을까? 그래서 그 잎사귀들을 모아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보여주자. 이제 주지 스님이 한 말하기는 좀 자기도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아마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일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주지 스님한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업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저 머리만 흔들고 잎사귀들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식물만 그렇게 죽이고 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 방에서 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식물이 더 싱싱하기만 했는데 그녀가 하룻밤만 잤는데도 식물이 왜 그렇게 죽었겠느냐 이거죠.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너무나 강렬한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싸늘하고 그냥 뭐 따끔따끔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이제 슬슬 따라가면서 이렇게 봄을 보니까 그분이 무속인이더라고요. 무속의 그 아주 좀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까이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렬한 그런 그 파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좋은 마음을 썼을 때는 참 그 사람 옆에 가면 꼭 복숭아가 활짝 복숭아꽃이 핀 그 과수원에 아주 화사한 느낌이 들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기분이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고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기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딱 만나서 서로 첫 대면에 딱 보고 서로 기싸움을 딱 마음속으로 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죽여달라고 딱 목을 내민답니다. 싸우나 마나 싸워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그걸 기도라고 말해요.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분위기를. 기도가 세느냐 약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의 법문을 자주 듣고 선지식의 글을 많이 읽고 부처님 법당에서 예불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연불을 많이 한다, 연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 금강경 이런 걸 아무리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짐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무량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비심을 키워라 이거죠. 너무너무 한두 끝도 없이 불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불어나고 커지기 때문에 무량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불성하고 다를까요? 이게 바로 그래서 법화경 범행품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불경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키워야 된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키워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선지식이 말씀하셨어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내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내 속에 아주 거대한 사랑의 댐이 있는데 거대한 강이 있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것이요.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집착, 욕심 이런 것이 이렇게 통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 근데 이걸 해체해서 하나씩 없애고 쫙 없애니까 거대한 사랑의 강이 팍 몰려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도 살아서는 견성을 해야 되고 내 불성을 만나야 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서 연불이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불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능력이 나한테 다 다운로드 되기 때문이죠. 나한테 다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전수됩니다. 연불을 하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토 삼부경을 읽어보시면 뭐해서 구해준다는 말은 많이 나와도 결국은 연불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불한다는 것이잖아요. 연불하면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연불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럴 때 연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대자대비한 마음을 키우고 기르고 계속 훈련해가지고 자비심 속에서 연불을 하다 보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선해가지고 화두선해가지고 견성해야 그게 견성이고 연불해가지고 견성하면 안 되나요? 참선해서 연불하는 견성하는 것보다 연불해서 견성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더 안전하고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화두선 참선을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두선을 하려면 밝은 조사가 있어서 내 전생을 알아보고 내 전생에 무슨 화두를 들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 다 최소 숙명통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는 화두를 정해주고 가끔씩 가다 이 사람을 경책해주고 힌트를 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불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운로드 돼가지고 내가 정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